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이기도 하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게 되므로 생기게 되는 법적인 문제 또는 실수 등으로부터 그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 프랑스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구금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프랑스와는 달리 약간은 소극적입니다. 그나마도 없다가 2008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서 선의의 응급조치 시 고의 또한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지요. 이토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파송받은 그 제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고 받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바로 이 내용에 거슬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하였다라는 말은 그 질문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이야기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이 율법교사의 불순한 동기를 알아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속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답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교사의 궁극적인 관심도 영생이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도 영생입니다. 율법교사에게 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 다 같은 종교와 경전과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지만 짐짓 모른 채 할 때가 꽤 됩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차이는 영생과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생과 관심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손해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율법 교사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뒤로 감추고 또 다른 질문으로 그것을 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자기가 옳음을, 틀리지 않았음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신 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응답하시죠.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 준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돌려버리십니다.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용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긍할 만한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이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은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지난주 나병관리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극복해야 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계곡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도차가 거의 1000m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27km에 달하는 이 길에는요, 빈 들과 바위투성이의 지역들이 많아서 도둑이 항상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합니다. 붉은 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정도죠. 그만큼 강도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는요, 다니는 사람이 적을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출몰해서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요,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강도들이 출몰했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은 무리로 함께 모여서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족장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혼자 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은 그런 꼴을 당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왜 혼자 갔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무리져 가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혼자 가지 말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집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도둑들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도둑들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일부러 놓아두어서 여행객을 유인하여서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행한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마저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 도리어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조차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처한 것이 그 사람이 어리석음 때문인지 많은 사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을 때에 맞추어 보내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아마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정결 규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3일과 7일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만약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여김을 받아서 그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시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사실은 귀찮게 생각되는 일들이 생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한 것이지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는 18,000명에서 2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18,000에서 2만이면 꽤 많은 것이죠. 그 제사장들은 24반열에 맞춰서 나눠져 있었고요. 그 한 반열에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각각의 반열이 1년에 한 주간씩 2번, 즉 2주간씩 맡아서 성전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섬겼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1년에 5주 정도만, 5주 정도만 섬기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 집에서 지냈죠. 한 반열이 성전을 섬기는 주간에도 그 반열에 속한 모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했던 제사장의 인원은 30에서 5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청소하고 성전문을 여닫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맡아서 봉사할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로 뽑았다고 합니다. 한 번 뽑힌 사람은 다시 뽑힐 가능성이 없었고요. 또 평생 한 번도 제사장의 일, 즉 제사로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그 제사의 일을 마침 맡게 되었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평생 한 번 오거나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시체를 만져요? 피해 가야죠. 평생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나의 당연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죠. 평생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손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지나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놀랐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왔고 레위인 나왔으면 하다못해 일반적인 유대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등장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500년 이상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본과 원수된 관계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한 그 원수된 관계는 오늘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500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여러 지역에서 온 민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과 종교가 혼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심히 악화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참 제사장 계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128년에 하스모니안 왕가의 힐카누스라는 분이 사마리아와 세겜의 도시를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BC 2세기 초에 오니아스 대제사장 시절에는 이에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를 침략하여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잔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보복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총독 시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교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인간의 뼈를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버렸죠. 또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 순례자들을 살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의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적대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공적인 모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저주하였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공적인 기도 내용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식 기도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고 심지어 구걸을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돈은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처음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죠. 상식적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했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원한 관계를, 이 틀어진 관계를 극복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더욱 감동을 받는 것은요, 그 다음 날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날 때 숙박비로 데나리온 2를 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고집들과 내 주장들과 또한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의 것들을 온전히 극복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한 그러한 기회를 놓침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원수된 관계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걸리는데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지혜로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린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임하셔서 오직 고난과 수모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준비해 두고 행하시고 계신 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린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묻지요.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하지 말고 당신처럼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당신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게 나에게 갚은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극복하고 받은 것을 나누느냐, 돕느냐,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100데나리온만큼에도 그 뜻을,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모든 것, 나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울 수 있다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이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의하려는 것은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